이번 시간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세족식이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세족식. 낮은 자세로 섬기고 교회에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발을 씻기는, 그래서 섬김의 모델을 보여주는 그것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섬김과 희생, 그것들은 사실 다른 종교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건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 섬김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인간 세상 만사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하셨던 일, 주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로 이 발을 씻기셨다. 그러면은 그냥 단지 희생과 봉사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유월절 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족식을 거행하신 거죠. 발을 씻기신 거죠. 그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1절에 돌아가시기 전 세상을 떠날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1절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유월절 전에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표현이 바로 이 발을 씻기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출애굽 때도 유월절 때 이제 출애굽이 진행이 됐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셨죠. 그 절기의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네가 죄사함을 받아서 그 죄를 씻김을 받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 발을 씻김과 죄 씻김이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이 표현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죽음으로 너의 죄를 씻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 너희에 대한 나라의 사랑을 다 끝마치겠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나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겠다, 마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죠. 인간은 어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들을 끝까지 완벽하게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자기 죽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인간은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 예전에 시안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1936년에. 그것이 뭐냐면 장쉐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장쉐량은 장제스의 그때 부하였어요. 장쉐량은 굉장히 그 당시 뛰어난 군인이었고 또 장쩌린이라는 그 군벌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36년도에 이 장쉐린이 장제스를 감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배경은 장제스가 그 당시 이제 모택동 그리고 마오쩌둥 그리고 누굽니까 주원라이 이런 공산당 인물들이 자기들은 이제 대장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국민당에 쫓겨나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산길로. 그래서 예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공산당 거점을 다 포위를 해가지고 거기를 토벌하라는 명령을 장쉐린에게 줍니다. 근데 장쉐린은 그 당시 이제 37년도에 중일전쟁이 터지고 그 전까지 만주국, 괴뢰국을 일본이 차지했잖아요. 푸이라는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도 있죠. 거기에
그 푸이가 그 왕으로 하고 일본이 만주국을 설립을 했어요. 그 만주 지역에다가. 중국에 대한 침략을 하기 위해서 중국과 서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중국과 일본, 우리가 일본과 싸워야지 지금 중국 내에서 국민당, 공산당이 싸워서는 안 된다. 내전은 안 되고 먼저 일본과의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내전은 다음에 생각하자. 그게 장쉐린의 생각이었고, 장제스는 아니다. 공산당 먼저 처분해야 된다. 그래서 장쉐린은 이 장제스를 감금해버리고, 장제스의 부인인 송미령과 또 그 마오쩌둥의 2인자 주은라이와 같이 해가지고 합의를 합니다. 그 장제스를 가둔 다음에. 그래서 국공합작은 이루어서 일본을 대항하는 걸로, 반일 항전을 하는 걸로 결론을 내죠. 장제스와 송미령은 이제 가고, 사실 송미령과 그 누구죠? 장쉐랑도 사실은 어떤 좀 옛날에 썸 관계가 있었어요. 장쉐랑이 워낙 뛰어난 인물이고. 근데 이 장쉐린이 그때 완전 쿠데타로 장제스를 몰아내고 자기가 군부 최고 실세로 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제스에게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이고 내 살이 사역은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장제스가 나중에 이제 대만까지 데려가가지고 거기서부터 가택연금을 해버려요. 2001년도에 이 장쉐린이 죽는데, 그 뛰어난 인물이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났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때 만약에 장쉐린은 국가를 위해서 그런 한 일이지만, 만약에 그때 마오쩌둥을 잡았고 그리고 주은래도 잡고 만약에 사형까지 시켰다면 공산당은 와야 됐을 테고, 공산당이 와야 됐으면은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 마오쩌둥이 죽었다면 마오쩌둥 시대 때 중국인이 한 1억 명 정도가 죽습니다. 대약진 운동과 그리고 문화대혁명으로 1억 명 정도가 죽어요. 다 죽어나갑니다. 의식 있고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 바른 말하는 사람들 다 죽고, 또 대약진 때 막 굶어 죽고, 그런 일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자유중국이 될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러면 일본이 전후에 6.25 전쟁으로 경제를 그렇게 빨리 회복할 수도 없었겠죠. 이 시안 사건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 시안 사건을 통해서 나는 애국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애국이 아니라 1억 명 이상, 그리고 한국 사람도 죽었죠. 미군도 죽었죠. 중국군도 죽었죠. 전쟁, 그리고 기근, 이걸로 1억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위해서 헌신한다, 무엇을 위해서 위한다 라는 것을 그 롱텀, 좀 긴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선이 아닐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선행을 하려고 했던 아주 좋은 동기, 선한 동기로 행했을지언정 그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올 경우가 많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개혁과 인간의 모습은 온전한 결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에 있어서 이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중간에 버리시지 않으시고, 사랑하지만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빼앗아가거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부터 끊어지게 하거나, 로마서에 나오죠.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나타내고 있어요. 발 씻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 발 씻는 이 행위 중에서도 한 명은 예외로 하나님이 두시죠. 그것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를 바로 마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에도 표현을 해요. 한 명은 마귀다. 근데 그 마귀라는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또 구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 마귀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다. 왜? 하나님의 언약에 이루어지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은 다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죠. 우리 인간들은 선악을 판단할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선을 사용한다, 악을 사용한다, 선이 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악을 사용했더니 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악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발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 겸손이다, 희생이다 이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을 씻는다. 발은 누가 씻어주느냐? 종이 씻어주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죠. 우리가 같은 지금 같은 슬리퍼가 아니라 정말 얇은 가죽으로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나가도 발에 먼지, 흙먼지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출하고 돌아오면 그걸 씻어야 되겠죠. 누가 씻습니까? 종이 주인을 위해서 씻어주는 거예요. 여기 발을 씻으실 때 예수님께서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 허리에 두르시고, 이게 종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겉옷을 벗었다. 그렇죠. 겉옷을. 거치장스러우니까.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벗으시죠.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거치장스러운 겉옷을 벗고 세마포 속옷으로 그 속옷만 입고 들어가시는 장면. 그래서 거기서 죄 씻기 위해서 그 피를 씌은 자에 붓게 되는 거죠. 그게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그 옷을 벗으신다는 표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또 형상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 20편 18편이 성취가 되죠. 요한복음 19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성취가 돼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거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하게 하신 겁니다. 그 옷을 벗기고 그 옷이 나눠지는 거예요. 네 방향으로. 옷이 벗겨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그리스도의 옷이 그 복음이 퍼지는 그런 장면들을 형상화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말씀을. 그 죽기까지 종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을 하는 거죠.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발을 씻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종의 모습. 옷을 벗으시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10절까지 또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고난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종으로 순종하셨던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월절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 유월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 그 발에 묻은 그 죄를 씻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오늘 13장 13절에 보면 저희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셨다. 그리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옷을 다 입으시죠. 옷을 벗으시지 않았어요. 벗고 어디 집어던지신 게 아니라 다시 입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요,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푸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거죠. 그 옷, 그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대제사장 옷 그 가슴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잖아요. 그 12개의 보석을 형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보석은 새하늘과 땅 그 교회인 12제자, 그리고 12사도, 그리고 12지파, 즉 24장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석을 그 12지파 이 교회를 항상 가슴에 부착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착한 상태로 대제사장 임명 때 기름을 붓죠. 그 기름이 머리에서 타고 나와가지고 이 가슴, 이 보석을 다 적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흠뻑 젖게 되는 그 교회를 형상화한 모습을 그린 것이 대제사장이 임명받는 때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계시록 4장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거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기에 세마포 속옷이 나오죠. 세마포 속옷이 나옵니다. 특히 이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옷, 그 벗어진 그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그것이 바로 발 씻음인 거예요. 발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 혼인잔치에 허락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자녀고 그게 바로 씻김 받은 자예요. 오늘 발 씻김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발 씻긴 바인 자인가? 아니면 발 씻기지 않은 자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셨는가 주지 않으셨는가,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직접 씻겨 주셔야 돼요. 섬겨 주셔야 돼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안 돼요.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죽으실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내가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건 다 사탄의 일이에요. 666이에요. 오늘 베드로도 또 얘기하죠. 씻길 수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밭을 씻기시나이까. 6절 13절 6절에 18절에 베드로가 가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종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씻겨드려야죠. 어떻게 주님이 나와 우리 제자들을 씻겨드립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종교라고요. 종교는 다 우리가 어떻게 막 섬길까, 어떻게 봉사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봉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뭐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뭐 헌금 많이 내고 그러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구약시대 때 제사를 너무너무 열심히 잘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제사 좀 하지 마라. 제사 귀찮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구나.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그 인애와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모든 가진 분인데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구원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인데 우리가 뭐 그까지 뭐 11조를 떼어다가 드리고 뭐 봉사를 하고 이거 가지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로 만족을 합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족하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다. 물론 그건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자꾸 인간적으로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얼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섬기는 그 섬김을 받는 자를 기뻐하세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나의 것을 받아라. 이 받아라 할 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게 믿음인데. 여러분 병약한 아들이 막 거의 죽어가요.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오늘 내일 해요. 근데 마지막 죽기 전에 효도를 하겠다고 부모님에게 막 온갖 좋은 약재를 해가지고 뭐 오리탕을 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머리를 부여잡으면 막 쓰러져가며 아프다고 화소연하면서 그거를 부모가 보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들 효도하네. 우리 아들이 마지막 가기 전에 이 맛있는 거를 이 영양가 있고 이 한약 들어간 거를 우리들에게 대접하고 있다. 너무 행복하다.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들이 죽어가기 전에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해서 그거를 가지고 맛있게 먹는 게 효도예요. 맛있게 먹는 게 그거 해가지고 막 폐암 말긴데 마음 말긴데 그거 갖다 줘봐요. 야 이놈아 네가 먹어 이놈아. 더 울어 부모가. 네? 그 비유가 이 비유가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해주는 거를 먹고 맛있게 먹고 그 먹은 후에 회복하면 되잖아. 그게 가장 큰 효도예요.
내가 해주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뭘 해줘요? 해주기는. 내가 뭘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뭘 어떻게 해줄 건데요? 예? 생각 좀 하라고요. 뭘 어떻게 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씻김을 받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우리가 씻을 수 없어요. 우리 죄를 우리가 씻을 수 없다고요. 성막에 물두멍부터 해가지고 번제단 다 태우고 물두멍 해서 그리고 성소로 들어와서 마지막에 피로 씻는 지성소까지 다 씻김의 단계, 태움의 단계예요. 우리가 어떻게 씻고 태웁니까, 죄를? 내가 씻기고 내가 태워줄게. 이거 믿지? 네가 할 일 없어. 내가 하는 거 받는 거야. 근데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거 받으면 됩니까? 받으면 믿음입니까? 그래 받으면 믿음이야. 근데 받으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것이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종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와서도 다 그렇게 생각.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 여기 있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씻기십니까? 아니야. 내가 오늘은 너희들 뽀이가 돼줄게. 옛날에 뽀이라고 했거든. 뽀이. 예. 안 좋은 말이지만 내가 서비스맨이 돼가지고 너희 서비스 다 해줄게. 그냥 가만히 있어. 그걸 받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 이건 믿음이 아닌 줄로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해서 드러나고 뭔가 남아야 돼. 사람의 칭찬이든지 내가 얼마나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받는 거는 기록이 없어요. 받는 거 기록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받았어. 누가 자랑할 것도 없어. 없어져야 돼요. 다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요.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더 잘해요. 어? 이렇게 합시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대로 삽시다. 은혜대로 믿읍시다. 하면 안 해. 교회들이 무슨 목표를 세워놓고 하면요 다 잘해요. 근데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게 종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여기 크고자 하는 자 그리고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야 되고 그리고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고자 하나. 이게 배경이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님이 그날에 우리 아들들 잘 봐줘가지고 한편은 좌 한편은 우측에 나와가지고 출세 좀 시켜주세요 하고 왔죠. 그래가지고 제자들 간에 그 분란이 일어났은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너희들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냐 크고자 하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근데 누가 그럴 사람이 없죠. 내가 그러겠다라는 거예요. 세족식으로 겸손히 섬겨라.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뭐 일도 잘 되게 학업도 잘 되게 가정도 행복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항상 뭘 이렇게 하면 꼭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는 그런 설교가 너무 남발해서 공수표 남발이에요.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이런 건 없어요. 뭘 하면 뭐를 안 해도 되는 인간이 너무 많죠. 저 인간은 예수 안 믿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나쁜 짓 하는데 더 잘 되죠. 더 잘 돼요. 인간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아까 마오쩌둥 얘기를 드렸죠. 마오쩌둥은 그 중국 역사에서 조조와 함께 가장 악랄한 자 중에 하나예요. 가차없이. 사람 다 죽였잖아. 1억을 죽였어요. 마오쩌둥. 천안문 관장에 아직까지 그 사진이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 그 나라도. 많이 죽였어요. 나에 대해서 비판하라. 내가 겸손히 받을게. 그래놓고 비판하면 바로 가서 죽였어요. 면후 흑심이라고. 면후. 면상이 아주 두껍고 흑심. 마음이 아주 검은 사람. 그러니까 조조 뭐 이런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이 통일을 하고 뭐 완전히 통일을 안 했습니다. 조조는.
그래도 위나라가 뭐 총나라 오나라는 다 이겼잖아요. 그 마오쩌둥 같이 롱런 한단 말이에요. 두껍고 마음이 검고 악랄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단 말이에요. 인정사정 봐주거나 양보하면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죽어요. 그게 바로 인간사인데, 근데 큰 자, 이기는 자, 으뜸이 되는 자 섬기고 종이 되래요. 이게 뭐냐? 바로 발 씻기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된다. 나처럼 돼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나처럼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되게 해줄게. 그게 오늘 요한복음 13장 몇 절입니까?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그것이 옳으니라. 그게 유언이란 말이에요. 너희도 발을 서로 씻겨라.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발을 씻겨라. 이거는 나 그리스도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왔죠. 인카네이션. 내 것들이 부인돼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 것들이 부인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온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씻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그 자기의 부인, 내가 주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고백하도록 할 때, 그때 예수님처럼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고난으로 순종하게 함을 이 땅에서 배우는 것. 그게 발 씻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그래서 발 씻음 당한 사람들은 다 이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만드시죠. 그게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크고자 하는 자. 이 땅에서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크고자 하는 자는 바로 섬기는 종이 되도록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줄게. 이게 복이야. 좋지? 예, 이게 복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그 사람은 발 씻음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멘이 안 되면은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가룟 유다는 섬기는 종으로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좀 개혁해보고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 아니구나. 예수 아니구나. 딴 사람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서비스, 그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발 씻김은 우리가 씻길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 더러운 발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이 구약에서 출애굽, 6월절 출애굽과 이제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6월절 출애굽은 바로 6월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이미 씻기신 것이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물이 우리를 씻기는 세례로 비유를 했습니다. 세례. 근데 이 6월절 피로 씻김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사실 같은 얘기예요. 6월절 피로 씻겨져야지만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10절에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발만 말고 다 씻겨주세요. 욕심도 많어. 근데 이 10절에 예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다 깨끗하다. 너희가 이미 다 깨끗해. 왜? 6월절 피로 다 씻겨졌어. 그러니까 오늘 발 씻는 거 발만 씻으나 목욕을 한 거나 똑같아. 목욕하면 발도 씻잖아요. 목욕할 때
이 샤워할 때 발을 안 씻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근데 대부분 발을 씻죠, 목욕할 때. 발만 씻을 때는 샤워는 아니잖아. 근데 이 당시 뭐 물도 그렇게 없었거니와 발을 씻는 것 자체가 샤워하는 거고, 샤워하는 것 자체가 바로 발을 씻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눠서 생각을 하죠. 이게 발이라는 게 출애굽기 그 3장 1절에도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너희 신발을 벗으라라고 얘기해요. 신발, 발을 벗으라. 그러니까 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묻은 흙, 먼지, 죄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우리의 행위들, 그것들을 씻겨져 나가야 되는 더러운 것들인데, 목욕은 이미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렇죠? 목욕은 발 씻는 거는 매일매일 또 죄를 졌기 때문에 매일매일 계속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원죄는 해결이 됐다. 목욕을 했으니까. 근데 자범죄, 원죄는 뭐고 자범죄는 뭐예요? 나는 그게 헷갈려요. 원죄면 자범죄고 자범죄는 원죄고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데 자꾸 나눠요. 그러니까 너희는 원죄는 해결이 됐는데 매일 짓는 그런 죄는 해결이 안 됐다. 즉 다시 말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발을 씻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많이들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신부를 딱 데려다가 고해성사를 시키잖아요. 매일매일마다. 매일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성당 가면은 그 사이드에 그 방이 있어요. 고해성사 방. 거기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이 켜져 있는 방으로 들어가면 그 신부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발을 씻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원죄는 해결이 됐는데 그 매일매일 짓는 죄를 신부한테 고해야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다가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인간이 용서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만 하면, 신부한테 말만 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역을 인간이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인 척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 캐톨릭이 장난하는 거죠. 우리가 발이 씻겨진다는 것, 이게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 이거는 물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말씀과 기도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게 이 발 씻김 자체가 매일매일의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 씻는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죄, 그리스도가 대신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위가 바로 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이 발 씻는 것이고 발 씻음과 목욕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목욕한 자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은 목욕과 발 씻는 것이 같기 때문에 네가 발을 안 씻으면 목욕도 안 한 거야. 그거라고 보셔도 돼요. 발은 꼭 씻어야 되는 거야. 그 발이 죄이기 때문에. 너의 죄. 그러니까 우리의 발을 씻는다는 것. 우리가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신 씻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성화하고 성찰하고 겸손히 하나님처럼 겸손히 섬기고 섬김 모델을 보여주고, 사실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죠. 뭐 해라 말라 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히 모델을 해야 돼요. 겸손히 모델을 해야 되지만 이 발 씻음 자체는 바로 죄를 씻겨주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그것이 바로 발 씻김입니다. 이 발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들은 아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발 씻을 때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는 이미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미 목욕한 자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택했기 때문에 발을 씻는 거예요. 택했기 때문에. 택한 자로. 그러나 11절에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다는. 아직 지금 씻기 전이에요. 씻기 전인데 이미 다 깨끗한데 누구는 깨끗이 아니하다. 씻기기 전인데 이미 씻은 걸로 하나님은 판단하는 거죠. 그 발 씻고 안 씻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욕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 택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겁니다. 발 씻는 건 그냥 행위를 할 뿐이에요.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하는 그는 행위의 모습이고 택함과 택하지 않음이 중요한 거죠. 그게 11절에 나오잖아요. 이미 씻지 않았는데도 너희들은 다 깨끗하고 하나는 깨끗지 않다. 그 말 11절에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씻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못 씻어. 내가 씻어. 그리고 내가 씻겨줌을 받아야지만이 내 자녀야. 내가 택한 자야. 너희들이 나를 씻겨주려고 하지 마. 씻겨줄 수도 없고 나는 안 씻어도 돼. 죄인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죄인이 아니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의인이시고 창조주 구원주이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을 왜 씻어요? 깨끗한 분인데. 씻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씻을 능력도 없고 권리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뭐 봉사한다고 하고 뭐 서원한다고 제발 이런 짓거리 좀 하지 마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안 받는다고. 안 봐도 자녀만 받아요. 그리고 자녀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지. 없는 사람이 봉사, 충성, 뭐 헌신을 왜 받아요? 헌금을 왜 받아요? 안 받는다면 안 받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발 씻김을 먼저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게 되죠. 뜻을 알게 돼요. 이제 발 씻김, 물, 피, 성령으로 씻김. 이 성령으로 씻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는 게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뭐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하나님, 오늘 수련회 가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 인격적으로 그날 만났습니다. 한 50도 넘어가는 술 먹어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막 불이 나. 막. 그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맨날 그냥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격이 만나듯이 신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을 사람이야. 그게 바로 유다야. 나머지는 다 내가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사도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야. 내가 다 씻겨줬지? 잘 알겠지? 그래 놓고 다시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에게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이신 거예요. 발 씻음. 죄사함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럼 너희들 발짓음을 당했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서로 발짓고 그것들을 행해라 라는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서로 씻어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그랬죠? 그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내가 주인 되었으나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주인 됐던 것들, 내가 하나님 삼은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부인 되어지는 삶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이것들이 나타내진다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